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예수님, 다시 한번 성탄의 인사를 모든 신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세봤어요. 이제 1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제 한국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프로비던스에서 정말로 긴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곳이었으니까는요.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또 나의 또 다른 고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또 미국 신자분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여기가 또 다른 나의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꼭 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온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정말로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만일 제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프로비던스에서의 삶이 그저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하지만 프로비던스에서 지내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이 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던 계기가 되었다면 그 작은 변화 안에서 저는 정말로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예전의 삶과 순수했던 예전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프로비던스에서 살았던 그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은 예전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했던 한 처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삶으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수함이라고 하면 죄가 없거나 선한 생각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수함은 어린아이들이나 죄가 없는 성인들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에게는 아이들과 같은 순수함은 없겠지만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순수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함이 죄가 없는 아이들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곡되지 않은 시선이 순수함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 지니고 있는 내면의 감정, 아프거나 슬프거나 혹은 또 기쁘거나 모든 감정, 그것을 있는 대로 우리가 표현하고 하느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순수함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감추고 이야기하고 체면을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참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참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우리는 가끔씩 자주 그 빛을 외면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참빛을 외면한 그 왜곡된 시선을 고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예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했던 그 순수했던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왜곡된 시선 없는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은 눈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곡된 시선을 포기하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예수님의 탄생과 영광의 모습을 상상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함의 열정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났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수했던 예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느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원래 우리의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방생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수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겸손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반성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이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열정을 되찾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은 죄가 없는 어린 아이의 순수함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살고자 했던 그 내면의 순수한 열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신비를 통해서
서로의 순수함을 드러내고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이전의 삶이 단순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수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성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그 예전의 순수한 열정을 찾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